이번 시간에는 기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두고서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대로부터 물 부족이 심했고 또 하늘을 의지해서 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이 기우제를 드리거나 또 백성들이 큰 난리를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동 지역도 심각했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은 긴 한숨을 쉬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근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기근은 성경에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림이라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거나 또 목마름으로 그게 진정한 기근이 아니라, 진정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영적인 해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굶주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두고서 기근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상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두고서 기근이라, 그것이 갈증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기근을 만났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곡식 창고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나일강가에 그 곡식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에 그 물이 있었고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도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의 그 폭정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 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집트 여행이 꼭 필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영적 생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집트 여행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가 환경적으로 기근을 맞이해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집트로 거기에 영적인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의 나라였습니다. 고대 상형문자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는 고대의 모든 지식을 축적해 놓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그 지식의 기초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그 의미도 기초적 지식, 그런 지식을 얻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기근에 대해서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릴 때 그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래서 많은 식량을 창고에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서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 들지 않은 땅이 없었는데 단지 이집트 땅에만 곡식의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로부터 기근이 들린 나라로부터 곡식을 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세계로 말하자면 누구에게나 이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가 옵니다. 마음의 풍년, 마음의 흉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7년 풍년의 때에는 그 요셉이 한 것처럼 많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 들여놓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를 많이 저장해 둔다면 배울 때는 그 진리를 어린 시절에 그 충분히 배울 때는 그걸 많이 쌓아둡니다. 미리 저장해 둔 그 진리의 지식을 7년 풍년 때 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 쓰는 거죠. 그 7년 풍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일까요? 젊은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인생에서 살 모든 것은 이미 어린 시절,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런 말이 있죠.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삶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을 미리 획득해 두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응?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먹을 때는 기도하고 먹어라. 이런 아주 간단한 지식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 지식입니다. 그런 기초적 지식입니다. 우리 삶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그 마음속에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지식을 터득하게 되고 지식을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기는 배움의 시기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나면 언젠가 그 자기가 쌓아두었던 지식을 나누어 쓰게 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권력을 쥐고 그리고 그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였던 이 요셉이 그 인생을 현명하게 이끄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술사들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해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실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리들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이 요셉이 해몽했을 때 술잔을 따르는 시종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종장의 가장 적당한 때에 요셉이 맞춰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인생의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우리는 참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7년 풍년의 때는 진리를 열심히 담아두는 때요. 7년 또 풍년의 때는 이건 횟수 물질적인 수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수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풍년 곡식 창고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곡식 창고가 있다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다가오더라도 그 곡식 창고에서 지난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습득된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내가 인생에 살면서 필요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머무는 체류 시간이 끝나면 40년 광야 생활로 이어집니다. 가나안에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때에는 많은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초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연단과 시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진리의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진리를 거절하고 쾌락에 젖어서 그저 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기근을 맞이했을 때 그 영적 기근에서 활용할 만한 지혜나 진리가 없어서 기근을 맞이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정생활에서, 또 부부생활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또 인생의 많은 삶 속에서 그가 기근을 맞이해서 그가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하고 방황할 때, 과연 인생의 기근을 맞이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교훈, 그것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근을 맞이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근과 같이 인생이 짝짝 바닥이 갈라진 상황이다. 그러면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내가 진리를 사랑했던 그 요셉의 삶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비축해 놓은 그 신령한 양식, 진리의 지식, 풍성한 곡식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기근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도요, 사실은 가나안에 도착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거기에 7 족속이 머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간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아만족의 시험입니다. 자아공로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신의 행한 선이 근본적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겨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 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겸손해야 되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요셉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요셉과 같이 풍년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근을 위해서 신령한 양식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어린 시절의 삶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아시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한번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좋은 기회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